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노회원 수련회로 블라디보스톡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강진선 목사님, 그리고 황길태 장로님, 김지택 장로님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는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부고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건 집사님의 동작이고요. 김현건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김영아 집사님의 또 시모가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 되겠고요. 12-1호실이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를 저희가 출발합니다. 내일 5월 24일 목요일 교회에서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주관은 고인이 섬기셨던 서울 우리교회가 되겠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요 영성 기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첫 아기를 임신해서 막 출산했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좌충우돌을 하죠. 기저귀 갈아입히고 또 이제 모유수유가 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분유도 막 이렇게 먹여보다가 탈나기도 하고 애도 울려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상전 노릇을 또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부모를 장난감처럼 막 부리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또 그리고 초등학교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뭐 다 말할 수 없죠. 조금 더 빨리 시간을 좀 진행시켜서 조금 있으면 이제 머리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하고 어디 가는 것도 이제 조금씩 창피해하는 나이가 되죠.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러다가 금방, 이 금방이란 표현은 이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보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학생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되어서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에 다들 이런 말들을 한마디씩 입에 물고 다니시는 걸 자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언제 컸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자주 하시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이 수고의 값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 가격으로, 값으로 이게 환산이 가능한 일인가? 아마도 그것은 어떠한 수치로도 환산하기가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도 애절한 심경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러한 대목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심경은 그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과 정의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관계보다도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연민의 마음이 컸던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가 제일 아쉽고 언제가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아마 몇몇 분들은, 아니 좀 많은 분들은 마음속에 벌써 다 그냥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요. 아무래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다른 길로 갈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 얘기를 자꾸 해서 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도 좀 알아듣고요. 자기도 이제 조금씩 말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좀 이제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침에 이 녀석이 이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바빠집니다. 먼저 위에 두 놈이 있어요. 두 놈을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막내 어린이집도 챙겨야 합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일이 뭐냐면 밥을 먹고 이제 죄송합니다.
밥을 먹고 나가야 되는 일이죠. 그때 막내의 이 회심의 찬 한마디가 딱 울려지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밥을 다 먹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이제 이 만화를 접고 어린이집을 가야 하니까 만화를 그만 봐야 하는데, 아이는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감히 자신이 보고 있는 만화를 끄다니. 그때부터 이제 어르기 달래기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다 동원합니다. 선물과 호의의 당근책이 막 제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약속들이 막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다 결렬이 되게 되면 이제 최후의 수단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이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이들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놈 하고 눈을 이렇게 막 하면서 인상을 쓰고 이놈 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놀라면서 경기를 잃은 것처럼 이제 울게 되죠. 요즘 그것도 안 통합니다만 예, 나름대로 충격요법인 것이죠. 아이가 울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결국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아이가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렇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 학교 교사처럼 무엇인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성적이고 교육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더 인간적인 관점,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의 핵심인 사랑과 믿음이 확고한 관계로서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은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서 갈라디아 성도들, 이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본래 사도 바울을 아주 사랑하던 교회였어요. 자신의 눈까지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지체처럼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원수와도 같이 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마치 저희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하기 위해서 밥 다 먹고 보고 있던 핸드폰에 만화 동영상을 끄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부모와 원수가 된 것처럼 막 때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장성한 어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의 수위는 그렇게 지적이거나 그리 점잖은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오늘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있는 힘껏 매우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도록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첫사랑과도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그가 정말 전하고자 했던 것,
바로 그의 생명과도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그에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 번이 아닌 또다시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이전에 이미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교회로 세우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는 엄마가 자식을 낳는 해산하는 수고와도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마저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찾았을 때 매우 아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몸 상태였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픈 손님을 받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순수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우리 민족도 예전에 아픈 사람 또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그저 내치는 그러한 몰인정한 민족이 아니었죠. 그런 사람을 집안에 들여서 밥 한 술이라도 들게 하고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서 굴러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그들의 손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호의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본래 그들에게 복음 전함을 계획하지는 않았었지만 또 육신의 약함 중에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생명과도 같았던 복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신 그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그 일이 바로 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자신을 받아주었던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약함 중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어간 복음은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이외에는 소망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바로 연약했던,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위해 그들이 깨닫기 훨씬 이전부터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며 본래 그들을 자녀와도 같이 부르셔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그들의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계획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행복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틈타려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 속에 틈탔던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 이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함께 행해야 한다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은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동에 유혹되어 버리고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율법과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 복음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서 몰래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그러한 무리들이었지요.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복음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큰 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큰 원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자신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큰 원의 중심을 이루어서 바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데에만 그 뜻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들이 들고 나온 가짜 복음의 진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연약한 유아기와도 같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데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원수와도 같이 여기던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마치 어린아이의 심각한 그 떼부림을 바라보는 엄마와도 같이 이놈, 이렇게 일침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교육 전문가가 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어떻게 혼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아이 엄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존대해서 길러야 아이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들어서 너무 아이에게 존댓말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혼낼 때는요, 화가 있는 얼굴 표정, 아까도 제가 어떻게 이놈 했습니까? 얼굴을 이마를 싹 모으고 입을 약간 좀 이렇게 빵 물면서 이놈, 이렇게 내가 정말 화났어 그러면서 이놈, 이렇게 혼낼 때는 화가 나 있는 이런 얼굴 표정과, 그리고 이런 표정과 비례하는 반말을 나 화났어요, 이렇게 어중간한 존댓말이 아니라 얘야 내가 지금 화났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그 화난 그 표정과 비례하는 반말로서 아이들에게 훈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가 지금 자기가 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 지금 다시 어떻게든 되돌려야 하는 문제가 있는 교회로 사도 바울은 진단을 내리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부모의 입장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그는 이러한 오염과 그들이 잘못한 잘못을 그냥 가르쳐서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병들은 그들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9절과 20절과도 같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기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이놈들아 라는 표현이랑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라는 표현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엄마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 뭡니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잘 쓰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표현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제가 그렇게 못된 자녀는 아니었지만 자주 듣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고 엄마가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지금 너를 되돌리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에도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꼭 갈라디아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수고를 다시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이해하고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기를 바랬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으로 다감하고 친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나는 여행을 멈추고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픈 손님을 맞이하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나를 대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방문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대하면서 예수를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여러분 가운데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자기 눈을 빼주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생각한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먼저 복음을 향하여서 잘못을 저질렀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복음으로 이미 거듭난 삶을 살았음에도 다시 복음의 유초년으로 돌아가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만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바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도 그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 천사를 대하듯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 하듯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아플 때에 그를 치료하는 데에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육신의 부분까지도 빼어줄 생각을 했을 정도로 사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의 사랑했던 모든 세월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그가 회복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잘못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유산을 그가 지금 당장 받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도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아버지의 사랑의 규칙을 왜곡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죄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한 이러한 망각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탕자는 결국 회복합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가장 낮아졌던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들이 혼란에 빠진 이때에 오히려 자신과의 그 첫사랑의 기억을 기억해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유혹하여서 이방의 우상제사와도 다르지 않은 율법과 그 할례를 지키라는 그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은 진정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과 믿음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과의 그 옛사랑의 기억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아픔까지도 그들에게 다시 언급하면서까지 그들을 잘못된 복음으로 오염시켰던 그 유혹으로부터 속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 빠져 있었던 다른 복음의 혼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본래의 목적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그에게 마음속에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을 낳은 뒤에 그 아이들이 마땅히 기대하는 성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이 혼돈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 역시도 얼마나 자신이 혼돈 속에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머니의 우리를 양육하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커가는 모습을 거의 다 지켜보죠. 이 점에서 아버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저귀를 채웠던 시절부터 또 장성하여 사회에 나가서 또 자립하는 그런 시절까지 어머니는 자녀의 곳곳의 이야기를 항상 그 마음속에 채워 넣어가고 계시죠. 거기에는 수많은 자녀들에 의한 또 상처도 곳곳에 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때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따지기도 합니다. 이 말이 또 예리한 비수가 되어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씻지 못할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끝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아픔과 고통으로 자식에 대한 마음을 한탄하며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어머니는 그 고통을 소망으로 승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큰 꿈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9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 몇 번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꿈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을 마치 그 어머니의 심정과도 같이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꿈은 바로 자녀들이 한 사람의 온전한 장년이 되어서 이 나라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요, 우리의 삶이 비록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있든지 아니면 진흙 속에서 뒹굴고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그 꿈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졌던 바로 그 꿈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도 같이 좌충우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또 아픔을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100% 순도 높은 회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도 같이 인내와 끈기로 그들을 붙잡아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도 해산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바로 그 꿈을 향해 다시 일어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새로운 날 동안 복음으로 늘 살아낼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두 손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